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작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제 전공에 대해서 직접 주의를 가했던 책,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에 대한 강의를 몇 개를 올렸는데, 많은 독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 또 이 책을 구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학교에 있지도 않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일반 독자들이나 대중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이유로 최근에 키아츠 20년을 바라보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아직은 많은 구독자들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수고했던, 또 제가 즐겨 했고 애썼던 책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읽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순서대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제 책의 69페이지에 나온 주제인데, 제 1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신비신학 제 1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69페이지 주제는 신적인 어두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들. 디오니시우스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디오니시우스라고 사용하는 것은 위 디오니시우스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여러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위 디오니시우스, 제가 편의상 디오니시우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적인 어두움, Divine Darkness죠. 신적인 어두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들. 사실은 신적인 어두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는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폐된 침묵이라는 찬란한 어두움 안에 거하는 신적인 존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은폐된 침묵이라는, 그러니까 enclosed, 폐쇄된, 남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은폐된 silence, 침묵이라는, 그리고 이게 동격이죠. 찬란한 어두움. 제가 앞부분에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은 brilliant한, 굉장히 찬란한데 우리가 막상 보려고 하면은 darkness,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이는, 마치 맑은 하늘에 우리가 맨눈으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몸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느끼는 것 있죠. 태양이 보이는데 순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의 둘레만큼, 크기만큼 어두움이 우리 눈에 이렇게 배기게 되는 거죠. 이게 찬란한 어두움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그 어두움 안에 거하는, 은폐된 침묵이라는 찬란한 어두움 안에 거하는 신적인 존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신비로운 존재,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 존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흥미로운 개념,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쳐두기, 뭔가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두 번째, 포기하기, 기브업하는 거죠. 세 번째, 벗어버리기. 우리가 강원도 화천에서도 겨울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내복도 입고 잠바도 입고 장갑도 끼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기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듣는 용어들 아닌가요? 우리가 신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례를 받을 때 세상 것들을 제쳐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벗어버린다든지 자유롭게 되는 이 컨셉 아닌가요? 이게 신적인 어두움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 단어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맥락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개념들은 보다 낮은 단계의 범주들,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범주들을 의도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포기하고 제쳐두고 이러면서 초월적인 신에게 도달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중세 기독교 영성하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잖아요. 이거는 중세 영성가들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초기 수도원을 시작을 했던 안토니우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막의 교부들, 초기의 교부들이 즐겨 사용했던, 익숙하게 사용했던 개념들이에요. 이게 이제 신적인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가 거하는 곳,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넘어서기와 제쳐두기. 영어 표현으로 하면 beyond 합니다. 그리고 to abandon 하는 것. 넘어서는 거죠. 어떤 단계를 능가해서 넘어가는 것.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어떤 육신의 세상적인 것을 넘어가는 것. 그러려면 동일한 개념이겠죠. 뭔가를 제쳐둬야 되는 것이죠. 제쳐두지 않고서 어떻게 낮은 범주의 단계에서 높은 범주로 올라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디오니시우스는 디모데에게 신비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지각과 이해와 존재의 범주에 있는 모든 것을, 좀 어려운 개념이죠. 지각, 우리 understanding, intellectual한 것,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로지컬하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존재,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존재잖아요. 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각과 이해와 존재의 범주에 있는 모든 것을 everything, 자신의 뒤에 제쳐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worldly things,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것과는 약간 갭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제쳐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지각과 이해의 범주 안에서 수동적으로 느껴지고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주체적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능동적 형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제쳐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에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지 않아요? 주어가 내가 직접 주어로서, 서브젝트로서 뭔가를 행할 때 이게 능동태죠. 내가 당하는 것 또는 주어지는 것, 이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능동과 수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어의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표현되는 모든 것이잖아요. 즉 우리 육체가 매일매일 관련 짓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의 영역으로 한번 볼까요? 존재의 영역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 이게 좀 난해하죠. 존재하지 않는 범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틀로 이해할 때 존재하는 것,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향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런 이해의 툴 아닐까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범주까지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종의 카테고리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제쳐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이해를 뒤로 제쳐둘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뒤로 제쳐두라는 것은 그것을 worldly things, 세속적인 것, 존재인 것, 인간의 한계의 바운다리에서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뒤로 제쳐둘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제쳐두라는 거죠. set aside, 그러니까 leave back, 뒤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set aside, 제쳐두라는 거죠. 그래야지 정말 중요한 이해의 길이 뚫리는 거겠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는 곁에 또는 외부에 서 있기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곁에 서 있기, 외부에 서 있기. 자,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standing outside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standing outside myself, 내 자신의 외부에 서 있는 것. 뭔가 저를, 나 개인의 주체를 뭔가 객관적으로 분리되어서, 디태치되어서 보라는 의미인 거죠. 이는 자신의 일상적인 자아 밖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적이고 개념적인 인식에서 한 걸음 옆으로 비켜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신비주의 신학의 장점을 정점, 피크죠. 피크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엑스타시라는 게 있어요. 엑스타시. 이 개념은 자아에서 한 걸음 벗어나 밖에 서 있는 것을 사실 의미하죠. 언학적으로. 스탠딩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엑스타시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에 함몰돼서 거기에 정말 환영을 느끼고 환상을 느끼고 황홀경을 느끼는 단계를 엑스타시라고 우리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개념이 1차적으로는 스탠딩 아웃사이드를 의미하는 거죠. 이는 분명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 우리가 인식 가능한, 그게 어떤 개념적 인식, 그게 어떤 지성적 인식, 이 모든 인식을 능가해 있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삶과 감각적인 인식과 개념적인 인식을 포기하는 것을 무난하게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옆에, standing outside, 옆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을 가진 우리 영어 단어 detach라는 거 알죠? attach 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attach에 de만 붙이면 detach죠.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론적인, 개념적인, 감각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떤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사물로부터 벗어나거나 뒤에 서 있기 또는 제쳐두기 이런 개념인 거죠. 사실 넘어서기와 제쳐두기라는 개념들은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은 언급을 안 했지만 제 책에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 하이퍼라는 단어가 있어요. HYPER. 라틴어로는 수페르. 슈퍼맨 할 때 수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개념이 같은 거예요. 부정의 원칙. 부정은 니게이션이거든요. 자, 부정의 원칙을 사용해서 지금의 존재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 가능한 모든 것을 제쳐두거나 포기하거나 뒤에 또는 옆에 이렇게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시에 벗어버림, 디누드 하는 거죠. 벗어버림, 디클로즈 하는 거죠.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단계, 자 이런 개념들이죠. 벗어버린다는 단어는 사실 초기 기독교부터 교부들이 즐겨 사용하던 은유적인 표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페르페투아의 이야기에서도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면서 강제로 옷을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소에 이렇게 찔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 벗겨버림을 기독교에서는 세속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로 재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어버린다. 옷은 벗은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누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드 상태가. 자, 이런 표현은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의지를 알레고리컬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벗어버린다는 것은 본인이 피조물 중에 어떤 존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호를 날아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죠. 진리를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보면은 진리가 우리를 안타깝게 했는데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의 얽매임을 되게 싫어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에 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자주 강조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단계죠. 이 자유에 대한 희구, 자유에 대한 갈구는 종교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지속되는 중요한 단어죠. 이런 길만이 얽매이지 않고 벗어버리는 길만이 초월의 길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우리 장례식 때마다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걸쳐왔던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건너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포기를 통해서 부정의 원칙을 따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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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정의 원칙이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에게로 돌아갈 때 정말 드디어 무아의 경질, 즉 엑스타시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 황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Brilliant Darkness, 은폐된 침묵이라는 Brilliant Darkness의 찬란한 어둠에 거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디오니시우스가 보여주는 개념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여기서 포기와 벗어버림과 자유를 지금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런 구문이에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포기함으로. 옛 성현들의, 우리 위대한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볼 때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포기함으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이게 우리를 이끄는 힘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수도사들을 이끄는 힘이었겠죠. 전문 직업 종교인들, 목회를 하거나 사목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수도원에 모여서 어떤 정말 은둔자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세웠던 목표 아닐까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라는 말은 디오니시우스의 글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everything, all that,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는 신적인 존재나 상황을 설명할 때 특별히 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 존재와 신을 대면시킬 때 주로 등장하는 아주 강력한 개념들이에요. 이런 인식이 신적인 어두움, 디바인 다크니스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오니시우스는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죠. 저희가 신비신학 제4장, 5장, 신비신학이 아주 짧은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4장과 5장은 이런 넘어서기와 제쳐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순환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신비신학은 한번 그냥 쭉 읽으면은 뭐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차분히 글귀 한 구절 한 구절 문단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는 놀라게 되죠.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적인 여정을 안내했던 책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고전일수록 곰 씹는다 그렇죠. 한번 휙 읽고 끝나는 것은 고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읽고 또 읽고 이걸 내부적으로 다이제스트 하죠. 마치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소가 음식을 먹고 그걸 반추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추한다는 거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고전이라는 것은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쳐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지각되거나 이성적으로 이해된 것을 넘어서거나 제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이나 인간의 지각이죠. 지각으로 감지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넘어서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의 글이나 당시의 사상가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지각과 그리고 지성, 감각과 지성, 이 두 가지가 크게 이렇게 대별돼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각되는 거, 감각되는 거.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울 때 지각동사, 감각동사 이러잖아요. 지각동사나 감각동사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listen to, 혀로 taste 하는 거, 이 코로 smells 하는 거, 손으로 터치하는 거. 이게 감각동사잖아요. 아직 여기 저희 마음으로 목 아래로 안 내려왔어요. 이게 감각이나 지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인식으로, 지성으로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 밑으로 내려져. 물론 머리가 있지만 heart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겠죠. 그래서 지성과 마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에는 차례차례로 제쳐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각과 관련된 것 또는 지성과 관련된 것, 어떤 하트의 마음의 눈, the eyes of the mind. 이 표현은 나중에 이제 힐데가르드에도 이 표현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제쳐두어야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여 지각이 가능한 것 또는 개념적인 것 또는 이해가 가능한 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거하는 곳, 신이죠, 하나님이죠, 초월적인 존재 거하는 곳, 바로 찬란한 어둠 속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는 그분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호렙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모세가 정결례를 행하고 수많은 의식을 통해서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라, 신발을 벗으라. 열심히 준비하고 경건하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봤나요? 디오니시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구름 안에,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 하나님 자신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굉장히 문학적이고 은혜적인 표현이죠. 물론 이게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뭐 받아들였다 안 봤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자, 문학적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그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보았다. 그분이 이곳에 정말 거하시는 곳이구나, 성스러운 곳이구나.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존재가 거하는 곳, 아마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100%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거하시는 곳까지. 그리고 찬란한 어둠 속 깊은 곳에 은폐되어 있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 가끔 컨실하다라는 영어 표현에 히든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 은폐되어 있다. 이 표현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저도 즐겨 쓰는데 같은 개념이지만은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강조할 때 이 개념이 약간씩 바뀌기도 해요. 바로 그곳에 은폐되어 있는 그분께 도달하고 있는 거죠. 정리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쓴 책 한 섹션을 설명해 드렸어요. 신적인 어두움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들. 제쳐두기, 포기하기, 벗어버리기, 자유롭게 되기. 이 방법이 신에게 도달하는 방법이구나. 근데 열심히 저희가 감각과 지성적인 차원에서 다 이렇게 내려두고 갔어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명상을 하고 그걸 느껴보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때로는 좀 어렵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의외로 쉽게 또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한번 저랑 같이 가볼까요? 저도 글을 읽고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고 제가 제 책을 읽을 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쓰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교보도 있고 또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제 책을 이렇게 좀 펴놓고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내년부터 저희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오리지널 텍스트를 제가 한글로도 읽고 또 영어로도 읽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튜브 이제 초보인 제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많이 들어주시고 좋은 코멘트 있으면 또 많은 분들이 저랑 카톡이랑 문자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가급적 성실하게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하루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볼까요?